오늘은 구약성경 1198쪽 에스겔 3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198쪽 에스겔서 31장 10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명한 자수 넘겨 임의로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서울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18절 같이 있습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네, 오늘은 교만의 끝, 교만의 끝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애굽에 대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던 애굽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애굽을 하늘에 닿을 듯 웅장하고 아름답게 자란 레바논의 백향목에 어제부터 비유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레바논의 백향목, 좋은 물에서 자란 그 아름다움과 막강한 힘이 도를 넘어서 오늘은 교만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됐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낮추시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교만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겸손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교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오늘 거대한 백향무로 묘사하시면서 그 나무가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그러니까
셈으로 말미암아 번성했다고 9절까지 먼저 짚으셨죠. 하지만 애굽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데 바로 10절에 그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자랐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그러니까 그 풍요하고 또 웅장하게 하늘 높이까지 자랐는데 마음이 교만했다. 자신이 누리는 힘과 위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 잊어버리고 스스로 위대함에 또 취돼서 마음이 하늘 끝까지 높아진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 결정적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는데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인류가 벽돌과 역청을 개발해가지고 기술 문명을 일으키자마자 한 일이 뭐냐, 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한마디로 세상말로 설쳤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하늘 영역, 신의 영역에 도달해서 스스로 이름을 떨치려 한 집단적 교만 사건이 뭐냐, 바벨탑 사건입니다. 결국 언어가 혼잡해져 흩어지는 심판을 받았죠. 우리가 오늘 31장을 보고 있지만 28장에도 두로 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해상 무역의 중심지, 엄청난 재물과 지혜를 가졌던 두로. 여러분 오늘 애국과 비슷하게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이렇게 바다 가운데 앉아가지고 나는 신이다 그래서 자신의 무역의 그 형통함을 보고 또 지혜를 스스로 신의 위치로 올려가지고 그래 있다가 이방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왕이 두로 왕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세계 최고 제국의 왕이 되어서 궁궐에 지붕을 그리면서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거침없이 자랑합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년 동안 야인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하 26장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역대하 2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군사력, 농업도 잘 됐는데 그만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제 제사장 역할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우시아 왕을 비참하게 나병 환자로 인생을 종말케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룬 성공이나 결과의 배경을 그래서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애굽의 깊은 샘의 은혜로 애굽이 그렇게 자랐듯 우리 삶에 조그만 풍요든 많은 풍요든 내 힘이 아니라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 이 겸손이 패망을 막는 유일한 브레이크입니다. 영적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고 사업도 자녀도 건강도 사역도 내가 이만큼 해서 목에 싹 트는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셨던 은혜의 강물 덕분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성취감에 취해서 예배도 기도도 소홀해지고 그래 감정놀이만 하고 있다면 이게 마음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호.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 교만은 그런 불만, 그런 자랑에서 시작되면서 결국 패망으로 이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은 당연한 일상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의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서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하나님은 교만해진 백향목을 여러 나라에 능한 강포한 자, 여기 여러 나라에 능한 강포한 자, 이 말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데 그 손에 넘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결과가 가장 아름답고 당당했던 나무가 무참히 찍혀 산과 골짜기에 부러진 채 버려지는 거예요. 그늘 아래 머물던 세상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별거 없네 하고 떠나버립니다. 14절에 이 심판의 목적을 하나님이 명확히 하시는데,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다 죽음에 넘겨져서 엄부로 내려가는 인생 중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부를 가졌을지라도 인간은 결국 피조물이고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엄중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예수님도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국 다 죽음에 던져진다, 엄부로 내려간다, 인생은 다 그렇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낮추실까요? 교만을 엄정하게 왜 다루실까요? 그것은 이 교만이 단순한 성품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영적 반역이에요. 영적 반역. 이게 교만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자신이 신이 되는 죄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내고 내가 이런 것은 내 힘이라는 상태, 이건 창조주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리에 자신을 앉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 말씀과 경고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막 말씀도 판단하고 자기 기분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스의 애굽이나 바벨론의 왕처럼 그런까지 높아진 마음에는 타인의 권고도 하나님 음성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다 받고 자기가 말씀 받아서 자기가 판단 다 하고, 오늘날 교황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위험한, 가톨릭이 왜 위험합니까? 교황이 말씀의 판단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도 낮추시는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은 우리를 속여 높은 곳에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부르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믿음의 자리, 교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호령하면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외친 사람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저도 젊을 때 이 나폴레옹을 흠모하면서 방에 사진을 걸어놓고 그 말을 타고 막 호령하던 그 멋진 그 사진 밑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제가 그때는 뭐 철이 없을 때인데 그걸 신봉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내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나폴레옹도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워투르 전투 패배로 한순간에 권력이 있고 대서양의 외딴섬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돼서 쓸쓸히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간 권력을 어떻게 한순간에 꺾으시는지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권력자들은 항상 건물 10년인 줄 모르고 이러다가 다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무리 높은 나무라도 결국 엄부가 뭡니까? 엄부 수월, 무덤입니다. 무덤, 지옥이에요. 지옥 내려가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단독자로 서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저는 하나님 흙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피조물의 겸손한 인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 애굽이라는 큰 나무 아래 막 기들지만 심판이 또 오늘 임하자 다 떠나가지 않아요. 돈의 그늘, 사람 인맥의 그늘, 세상 권력의 그늘, 칭찬의 그늘, 전부 다
떠나갈 일입니다. 순식간에 지켜나갈 백향목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두 번째 받는 교훈,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그늘은 오직 여호와의 날개 그늘 뿌림을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로 센시티브하게 감수성 있게 잘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화려함도 교만하면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끝까지 마지막 단락은 애굽의 몰락이 가져온 우주적 충격 그리고 최종적인 비참함을 묘사하는데,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깊은 바다도 슬퍼 강물도 멈추고 레바논과 들의 모든 나무도 세잔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인 거예요. 한때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도 부러워할 만큼 화려했던 애굽이었지만 결국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처럼 가장 낮고 부정한 곳에 던져지게 되는 꼴. 18절의 끝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십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던 그 애굽의 모든 화려함, 무력이 교만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결론적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거 다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이생의 자랑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요한 1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부추깁니다. 신기루가 뭡니까? 여러분 신기루는 멀리서 보면 완벽한 오아시스 같지만 막상 다가가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목마름만 더할 뿐인 게 이게 신기루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 성공, 외모, 권력, 인기, 부 등등 전부 여러분 그 자체로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화려한 걸 추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키우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문제는 그 화려함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이룬 그 이생의 자랑이 섞이는 순간 그래서 영혼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독이 되어가지고 그 자기를 자신을 허무는 겁니다. 그게 빠져나갈 때 남는 게 이게 허무예요. 허무. 그러니까 에덴의 나무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려했던 애굽의 그 모습은 영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손에 있는 이 핸드폰 또 우리가 뭐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세상에 뭐 여러 뭐 몸을 다 바쳐 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뭐 삼고 그렇게 사는 순간 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교만이 섞인 화려함의 끝은 허무입니다. 허무.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뭘까요? 영원한 가치에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도 교만함이 허무하게 끝이 나는데 정말 그 하나님 나라 가치는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확장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공동체를 소중히 해서 확실한 소속감과 뜨거운 애착심으로 잘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요한 1서 2장 17절에도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투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이번 여름 사역 다른 교회는 한 주간 특세합니다. 특세. 말하지 않아도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기도를 깨우고 이래야지 여러분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만 쏟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서 여름 사역을 잘 통하여 우리 아이들 영혼을 살리고 이 시대 마지막 대안으로 잘 세워 영광스럽게 하나님 편에 쓰임받게 만드는 사역
같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